특별히 부모들에게 이 시대에 아이들의 8,500만 명 이상 아이들이 굶주림과 기아 가운데, 노동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고,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할 것인가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오디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뭔가, 우리 어른들로서 기성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중에 보면 쭉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미래이고 또 장차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이 시대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앞날이 달라지는,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서로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네요. 따라합시다. 성도님,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자손들이 복을 받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가? 사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 1대, 2대, 3대, 4대, 5대, 100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1000대의 후손에게 뭘 미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의 1000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되는가가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딱 4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4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또 다른 3군데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신명기 7장 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는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지 않으나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보통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30년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1000대라 그러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3만 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3만 년까지 복을 주시는가? 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3만 년 걸쳐서까지만 복을 준다, 3만 년에 걸쳐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에,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천대까지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처럼 이렇게 복을 줄 테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효손 자자손손 대대에 정말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정말 천대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우리 교회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정 자자손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손뿐만 아니라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고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큰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늘 이것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우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행하고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우상은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우상은요, 자기의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상이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밖에 다른 수많은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좋게 보이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던 그 우상이 결국은 자신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상과 전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히 섬기고 있지 않는데요. 뭘 만들고 있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우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철저하게 소의 그 코를 뚫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우상이 결국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끌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뭐하여 갔다고요? 끌려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과 자유와 안식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흘러가게 하고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가 복을 받는가? 내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노라고요?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첫째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앞에는 광야길처럼 보이고 그리고 걸어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그들을 멸할 것이라.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삶의 고비와 위기가 많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할 길,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따라합시다.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기에 그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 선고를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본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부모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경청의 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면 TV를 켜고 아니면 신문을 펼쳐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제일 먼저 일어나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자유손을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 화장실 가운데서 자녀들 들을까 싶어서 눈물로 그 화장대에서 변기 앞에서 물을 내려놓고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아들은 어떤 길로 가더라도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자녀들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들의 일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마땅히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때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자손들이 복을 받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힙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아이들이 바로 되고 올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가르침, 그 어떠한 교육보다도 가장 소중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큐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못해도 아이들이 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특별히 좋은 성경을 친필로 사인을 해서 소중하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하여 큐티할 수 있도록 물질을 투자해 줄 때에 결국은 그 자녀들의 인생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해주는 오늘 1세대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이 참된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날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카드를 선물해 준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많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해줄 수도 없고 부모 편을 떠나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자녀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자녀를 지키고 그 말씀이 자녀로 복되게 하고 그 말씀이 자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를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은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아들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줄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이 많냐면요, 따라 장수의 복. 우리가 뭐 많은 거 잘 안 먹여도, 좋은 건 못 먹여줘도, 따뜻하도 못 입혀줘도, 좋은 교육 못 시켜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자란 아이들은요, 장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으로 끼어져주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과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위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력과 창의력과 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5월달 되니까 이제 돈끼라 쓰게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해달라. 특별히 대학을 간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잘 알지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용돈 달라고 차 사달라고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작년에 잃었습니다. 저도 차를 사달라고 하는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영육간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복을 받은 것은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은 갈렙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은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잘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딸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복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잘못 살게 되었을 때 처자들이 죽게 되었고 그 유아들이 지진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무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그 아들과 그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돌에 맞아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과 그 후손들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대왕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끔찍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방의 죄 때문에 그 후손, 그 자손 70명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이냐 화냐, 축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